여러분 혹시 성형외과 광고 전단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쪽은 비포, 한쪽은 애프터라고 해서요,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조금 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게 되죠. 이것을 흔히 택한 백성,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이 다른 뜻으로 캐논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든든한 기둥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듯 그런데 처음에 뜨겁던 그 복음을 접했을 때 그 뜨거움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십자가가 희미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것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꼭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믿었고 정직하게 예배했다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자기 중심적 사고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본인들 편에서 드리고 싶은 예배와 그런 예배들을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70년 동안 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식민지에서 70년 동안 우리의 자녀가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노예 생활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심판이 내려진 그때에 4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여기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4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지금까지 소망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말을 다시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복음의 그 뜨거움, 그 감격을 회복하고 너에게 준 세 가지 은혜를 붙들라. 그것을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첫 번째 4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택했다, 나의 종으로 삼았다,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합니다. 흔히 목사님들을 향해서 주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하는 저를 좀 보면 목사 같아 보입니까? 주의 종 같아 좀 보이시나요? 그러지 않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저에게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같아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아이의 그 말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주의 종이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내가 택한 주의 종이고 백성이지 않냐 라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만 주의 종입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바로 택한 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종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요, 2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2절을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에 대한 계획과 생각과 빚으심이 있다고 오늘 이사야서 2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44장 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스룬의 뜻은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신명기에 3번 등장합니다. 이 룬이라는 단어는요, 애칭으로 써인 축소사입니다. 그래서 이 룬을 이름 뒤에 붙이면요,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됩니다. 저기 중등부에 리더 친구가 와 있는데요, 이름이 정지원입니다. 지원, 룬 이렇게 하면요, 사랑하는 지원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옆사람 이름 아시죠? 룬을 한번 붙여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옆사람 이름을 룬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네. 현지룬, 네. 사랑하는 현지 자매 이렇게 되겠죠. 그 여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수는 뜻이 올곧다, 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곧은 자, 올바른 자,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평생 소원이 형을 이겨보는 거고,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싶은 게 바로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 야곱, 속이는 자에서 여수룬으로 바뀌게 됩니다. 속이는 자가 정직한 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야곱에서 여순으로 변하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혈기가 참 왕성했던 전도사 시절에 저희 제자 한 명 고3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성당에 몇 번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진실하게 고3인데도 원해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부산에. 참 진실하게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잠수를 탄 거죠.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 친구의 집으로 제가 찾아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찾아갔더니 집에 있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서 왜 그동안 못 왔냐,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께 제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집에 오시면 저에게 약간 터치를 좀 세게 하시고요, 많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아빠와 이혼을 하고 다른 곳에 갔고, 여동생인 제 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안 그래도 힘든데 목사님 마저 저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돌아가십시오. 제 인생 제가 그냥 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혈기가 왕성했던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멱살을 그 자리에서 바로잡았습니다. 제가 원투 펀치를 날렸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겠네요. 원투 펀치는 날리지 못하고 그 친구를 멱살을 흔들면서 네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니다.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니? 인생을 대충 사는 거야. 하나님을 한번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래도 한 번쯤 너 인생 가운데 올인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이 도와줄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가 도와줄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아이를 그렇게 흔들면서 대충 살지 않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흐르게 되었고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졸업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제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하는 삶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음의 그 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에 복음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랑 연락이 안 되다가 작년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친구가 아버지와 함께 왔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출근하는 하루 전날 이제 제 차에 태워서 짐을 싣고 그 친구가 묵을 고시원까지 배웅해 주면서 같이 밥을 먹고 그곳에서 함께 또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너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네가 맛보았던 여호와의 그 선하심이 네 인생 가운데 앞으로 더 크게 임할 줄 믿는다. 우리 그렇게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자. 건실한 청년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어디서 사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래? 주소를 그냥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사과 한 상자가 배달이 왔더라고요. 와,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목사님 생각나서 선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럽다 얘기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이번 추석에 또 사과 박스 한 상자가 집으로 또 오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부담스러운데 마음만 받을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보내주라.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인생이 복음의 맛을 보고 변해가는 것. 하나님은요, 바로 그 친구를 향해서 넌 내가 택한 바로 종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야곱의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란 뜻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네 인생에 생기를 내가 주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사막이 쩍쩍 갈라져서 땅이 갈라질 때 물이 그곳에 스며들면 대지가 적셔지고 풀이 나듯이 그러한 활력과 생명력 넘치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자손을 넘어 후손까지 하나님의 그 복을 주겠다라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인생 이 말씀을 적용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 때 이 세 가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인생아, 너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이 능력이 됨을 내 삶 가운데에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의 그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입니다. 바로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나요? 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어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만남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실 때 게네사렛 호수에 당도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양산천에 배를 대는 선착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배 두 척이 달려 있고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선착장에 가서 길을 거니고 있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룰 정도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실지 궁금하고 듣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무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런 단상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스탠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선착장에 있는 배가 보입니다. 그리고 배 옆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이 배를 타고 무트로 조금 나가서 배 위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한 생각이 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배를 좀 태워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다음날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아침밥을 먹고 눕고 싶은데 마음에 좀 짜증도 좀 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말을 합니다. 배를 좀 태워줄 수 있겠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배를 태워줍니까? 안 태워줍니까? 태워줍니다. 예수님의 그 포스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모님, 성모님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 말씀의 권위에 있듯이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 배를 이제 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끝나자 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태워준 베드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옆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밤새 수고해도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보시자 이제 주님께서는 치근한 마음이 좀 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저쪽에 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좀 던져보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두 번째 짜증스러운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내가 어부고 내가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누구기에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하지? 고기는 밤에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는 깊이가 한 50m 정도 되거든요. 깊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고기를 잡으면 잡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 역시 순종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포스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 수고해서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니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순종보다 말씀을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1장 1절 말씀에서 이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내용이지 라고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라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우리 배 앞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고기가 있어. 거기서 고기 잡지 말고 이쪽으로 오게나. 그리고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잡는데 마치 고래가 잡힌 것처럼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물이 계속 물속으로 쑥쑥쑥 내려가는 거예요. 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고기가 잡히나. 베드로는 신이 났을 겁니다. 그물질을 계속했겠죠. 와, 고기 정말 많이 잡힌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한 이분이 누구인가. 그물을 잡다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고개를 돌려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생뚱맞는 표현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이 며칠 전에 나의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한 그분일 수도 있겠구나. 그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과 눈이 마주치자 주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 시몬이란 이름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고요, 베드로란 이름은 주님을 만난 뒤에 반석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야곱, 여술은이란 얘기를 해드렸죠. 속이는 자 야곱이 여술은 정직한 자로 변화되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삶의 변화처럼 시몬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전에는 시몬의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앞으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은 반석처럼 단단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부입니다. 그가 잘하는 것은 그물질이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제일 잘하는 그 그물질을 꺾으셨습니다. 네가 네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되지 않잖아. 네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그곳에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은근히 우쭐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을 꺾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인맥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되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시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요,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모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자랑함이 있다면요,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줄 때 우리가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을 만나는 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치나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것 자체는 두렵고 무섭고 경악이고 놀라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동안 우리의 것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땅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네가 살아가게 갈 거야. 이것이 얼마나 이 만남이 충격적입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다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어느새 우리는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 3편도 나올지 모릅니다. 더 내려놓음.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런 책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응답 가운데에 이 베드로와 그리고 친구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순종했다고 되어 있죠. 고기가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남포동 자갈치 시장, 아니죠, 갈릴리 시장에 가서 이 고기를 판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횟집 1호, 베드로 횟집 2호, 베드로 횟집 3호, 횟집들을 막 오픈하고요, 배도 한 대 더 사고 막 잡을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경험해 보니까 와, 복음의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버리는 것도 한순간인 겁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버리고 따라가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가진 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실 거야. 가지고 있는 물질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버렸다. 잡았던 고기를 버렸다가 아니라 버리고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무엇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주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시시하게 여겨진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학식도 풍부했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누리며 즐겼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데서 힘들어하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으로 짓는 정죄함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그 복음이 나에게 진정 다가올 때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함께 하심, 그 은혜가 아닌가? 그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이것도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인가 꽉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느슨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에 대한 갈등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질에 대한 고민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 어려움들 있으십니까? 너무 그것을 주목하고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조금 가볍게 살라는 것이랍니다.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로서 인내하며 이 땅의 경주를 살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반석이란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는 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반석으로 만들 거야. 그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의 자리, 모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는 것, 그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복음 가운데 능력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사모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특별 새벽기도와 VIP 초청잔치를
맞이하는 이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복음의 그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든든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만들어 가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주 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처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